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무진장 잘 알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가는 길보다 높다. 높다는 개념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높다는 개념은 좀 이게 좋은 의미지만 다르다는 개념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너가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다르고 높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라는. 근데 도자를 조사를 붙이면 이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왜 있을까 하면 인생의 모든 삶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렵다 이 내용은 내일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죠. 오늘이 우리가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도 오늘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어제 없었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내일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은 두렵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은 태산을 넘어도 또한 헝곡에 이르게 되고 곧 고난의 연속이다. 힘들다. 답답하다. 복잡하다. 외롭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로 기쁘고 즐거움은 분노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그 희노애락 인생은 80%가 슬프고 분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20%, 한 15에서 20% 정도를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나 인생, 의인 다 포함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15%나 20%만 되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그 사랑의 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이어서 비슷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 11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생각, 높은 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로 내가 가야 되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 55장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만나고 싶을 때 찾을만 할 때 나를 찾아라. 지금 이사야는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서는 어떤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또 심판을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너희들이 생각에 너희 길이 있는데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 완전히 다르고 높은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니까 매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매질을 맞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너희를 내가 매질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기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그 사랑은 내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고 악함과 불의한 생각과 길로 가고 있으니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산을 넘어도 또 천국에 이르게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하늘의 영광, 감사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 태산을 넘을 때도 감사한데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가다 보니까 험한 골짜기를 또 만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잖니. 내 사랑은 너가 그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태산의 험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 사랑은 그대로다는 거죠. 그대로. 근데 네가 태산을 넘고 천국에 간다고 딴짓하면 안 되지 않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던져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그들이 건방지 떨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녹다운을 만들어 놓고 끌고 와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바로가 모아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200만 정도 되는데 가축도 같이 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차를 타고 오는데 이거 잡히는 거 얼마 안 남은 거죠. 더욱이 어디로 끌어요? 홍해로 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꺼냈으면 끝나야지 왜 홍해로 보내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킨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율법을 지켜내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할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율법을 하지 않고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율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해. 내가 너희와 세상에 왔어. 난 너와 같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되어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악한 생각과 우리들이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 사랑해 라고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광야로 직접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나는 너의 길과 높아. 그래서 나와 함께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당신이 직접 이끄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계기인지 모르지만 회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졌는데 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데 많은 곳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삶에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은 처음 성경부터 끝까지 나는 너를 구원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를 버린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악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두지 않고 그 목적이었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 이런 것을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단이 많아지는 거죠. 이교야 뭐 또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제 이단이 많아지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네요. 그것은 뭐 이단을 골라내냐 아니냐 이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내 자신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입에서는 어떻다? 쓰다. 왜?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듣는 사람이 불편해져야 된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어느 순간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면 내게 하는 말씀,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실도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찔러요. 그래서 우리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를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하여튼 파스칼은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기도를 만드신 건 뭐냐면 그 일을 기도라는 일을 통해서 특권을 주시기 위한 거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것이 뭐 정확한 그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태산 큰 산 앞인데 뭐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서 특권을 부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행위예요. 그 자체가. 왜 무슨 행위냐?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 뜨고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무속적인 신앙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러나 이제 형태적 한 부분 속에서는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회개한 모습에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파스칼리안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른 그 생각과 높은 길을 알게 해주죠. 이것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얘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결과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이유가 뭐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자체를 모르는데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믿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너무 많아서 유튜브 보면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얘기로 달리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자신들과 3년 반을 행했는데 3년 반 동안 행한 일을 다 기록했으면 모자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다르고 높은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힘, 그 능력을 내가 뭔가에 이끌려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그런 거 갑자기 막 나도 생각지도 못해요. 뭐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세상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래? 네 길이 그래? 달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 너 그러니 난 너 버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돌아와. 내 생각이 내 길이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베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이라는 것에 걸어가도 쓴물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어서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쓴물을 먹고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파 설사하고 그럴 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도 하죠. 금송아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죽었다니까. 하나님 죽였어요. 다 죽이려다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다 죽이려 했을 때 모세만 살렸을까? 그러면 다 죽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일까? 라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께 여쭤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후회하고 야속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너에게 준다. 율법을. 이 율법 같이 주야로 묵상하면 늘 함께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에 많이 걸려 있고 우리가 또한 뭔가를 내가 살기 어려우면 뭐라 그럴까요? 숭배까지는 아닐지라도 뭔 기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읽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어서 맥락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는 알지 못하고 은밀한 거 큰 것을 보이겠다.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어떤 입장이에요?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부르짖긴커녕 부르짖도 잘못된 부르짖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뭘까? 그것이 바로 완전히 다른 생각과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지난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어요.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 없이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마음과 생각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라. 그 길을 가는데 세상에 의해서 오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러지도 그냥 가. 그럼 가면 되고. 오네? 야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이룰 구원을 가만히 서서 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배운 지식으로 그 길, 한 마음과 생각을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복잡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라는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곧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방법과 대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고 외롭고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안 해요, 걱정을. 어떻게 복잡한 세인데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를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끝내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그 마음과 생각과 길로 가라. 아멘. 왜? 염려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프다고 놔주세요. 근데 안 놔주는 게 아프다고 나 아픈데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버리신다. 아픈 나도 끌고 가세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우리 어머님이 있잖아요. 안 고쳐주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고 끌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저기서 막 갑자기 막 무슨 일이 터져서 전화가 옵니다. 힘들어. 그때도 저도 막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통수명이 되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길이에요.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바와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갔어요. 우리는 아는 모세가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죽인 살인자예요. 자신의 행할 바를 스스로 정한 거예요. 결국 그는 살인자라는 인생으로 낙인 찍혀 40년 동안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안 해요. 아이고 당신 따라가다가 내가 이랬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해주죠.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도 자기로도 쫙 가는데 근데 이놈들이 계속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쟤네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지가 막대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는 못 들어가 임마 이렇게 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그것을 갈 바와 행할 바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책이고 방법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길을 가려고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을 정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가길 바랍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면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라고 가십니다. 오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순종으로 태산, 헌곡 등을 당당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